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7편 4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라. 주님의 얼굴을 구함으로써 주의 축복으로 복된 삶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다윗의 소원은 한 가지였습니다. 오늘 4절 말씀, 한 가지 소원이 저에게 있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평생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제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의 집에서 주님의 얼굴을 뵙는 것, 그것이 다윗의 한 가지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실 이러한 기도를 드릴 처지가 아닙니다. 아주 급한 부분들이 많이 있죠. 오늘 본문 같이 읽었습니다마는 부모도 자기를 버린 듯하고 또 군대가 애워싸 진을 치는 그런 상황, 개들이 짖는 것처럼 내 몸을 찢으려고 합니다. 어찌하여 주님 나를 버리십니까? 나를 도와주소서. 그런 기도를 해야 되죠. 내 친구들도 다 나를 버렸습니다. 배반자들에게 주님 응징하소서. 그런 기도를 해야죠. 제가 나라의 골리앗과 싸워서 이겨서 큰 공가를 드리고 임금님 눈에 들어가지고 블레셋 장성들을 200명가량 죽여가지고 제가 그 미천으로 장가들었는데 제 아내까지 빼앗겼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주님 제 가정을 회복시켜 주세요. 이 기도가 중요한 소원, 기도 제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것들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를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상황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해결되기 위한 소원, 간구를 주님 앞에 드리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기도는 간단 명료했습니다. 단 한 가지였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뵙기 원합니다. 그러나 이 기도는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는 기도고 하나님의 응답을 고속으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아름다운 기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실려 있는 것입니다. 위기의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많고 상황, 환경들 때문에 그것 극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들이 많을 때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지혜로운가?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세리가 한 장소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 거룩한 이름이시여. 유대인들은 그렇게 기도하겠죠. 오 거룩한 이름이시여. 그 영화로운 이름을 우리 가운데 두셨습니다. 제가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하고 일주일에 몇 번씩 기도하고 일주일에 몇 번씩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구제연금 띄워놓고 오 거룩한 이름이시여. 제가 오늘도 시간을 정해놓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지금 뭘 기도하는 것입니까? 참 믿음 생활 잘하는 분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대단한 바리새인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보시고 예수님은 감동받지 못했습니다. 뒷좌석에 세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떳떳하게 고개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지도 못합니다. 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례의 기도가 더 의롭다라고 하셨습니다. 세례의 기도는 하늘나라에 응답되었고 세례의 소원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한 것입니까? 세례는 분명히 알고 있는 것 단 하나였습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 세리기 때문에 민족을 위해서 동포를 위해서 떳떳하지 못하고 때로는 좀 더
세금에 정당하지 못하게 좀 많이 부과해가지고 도적질했다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없앨 수 있는 공로와 능력이 자기한테는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헌금을 통해서 죄를 씻으려고 하지만은 세리니까 왜 돈이 없겠어요? 양과 소를 바쳐가지고 왜 용서를 받지 못하겠어요? 그러나 돈 내기 아까워서가 아니라 세리는 재물 몇백만 원의 헌금을 통해서 죄가 사함받지 못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소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마음 한복판에는 우리를 향한 긍휼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이걸 갖다가 어머니의 자궁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생명사계처럼 어머니 자궁 안에 있으면 건강해지죠. 우리를 꽁꽁 싸고 계신 생명사계처럼 우리를 소중히 여기고, 여러분 산부인과에 가서 아기를 뵌 어머니들이 무슨 일이 있어서 아기를 이렇게 절제하고 그럴 때 여러분 보셨습니까? 핀세트 같은 게 들어갔을 때 어머니 자궁이 어떻게 위축되고 그 아이가 살려고 얼마나 바동되는 것, 충격적인 영상들 여러분 아마 다 보셨을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싸고 계십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안전합니다. 그걸 긍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보내주신 것이죠. 우리가 불쌍하기 때문에 그 어떤 제물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가 없기에, 죄가를 치를 수 없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대신 십자가에 지게 하셨습니다. 고통당하게 하셨습니다. 세리는 그 하늘아버지의 마음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중요한 핵심은 한 가지 붙잡아야 됩니다. 공부도 그렇고 모든 게 그런 것 같아요. 중요한 핵심 한 가지 잡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승리도 그렇습니다. 가장 위태할 때 다윗은 한 가지를 붙잡았습니다. 평생 주님 집에 살면서 주님 얼굴 보고 싶습니다. 요즘 말로 예배드리는 게 최고예요.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잖아요. 하나님의 얼굴빛의 사랑을 우리가 알잖아요. 주님, 그래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싶어요. 이 한 가지 소원 속에 살려달라는 기도도 있고, 원수가 자기를 잡으러 왔는데 나 들키지 않도록 나 좀 숨겨주소서라는 기도도 들어가 있는 거고,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살아서 계속 주님 집에서 예배드리고 싶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아주 지혜롭게 기도하고 있죠?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 지혜로운 영, 다윗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플한 소원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도록, 여러분, 세리는 정말 정확하게 자기가 죄인이고 하나님이 누군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자기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거 가지고 기도합니다.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 불쌍히 여겨주마, 용서해주마. 그는 응답받았습니다. 바리새인은 세리에 비해서 훨씬 의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듯 하면서 살았지만은 그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지 못했습니다. 기도에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일주일에 몇 번씩, 하루에 몇 번씩 금식하면서 기도한들 응답받지 못하고 주님이 그 기도를 받아주지 않는데, 그런 신앙생활이 무슨 박진감이 있고 행복하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과 웃음이 있겠습니까? 세리는 단번에 울면서 갔지만은 주의 교회에 앉았다 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셨구나. 주님만이 나를 용서해 주시는 사랑과 자비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의 은혜 밖에는 나는 살 길이 없구나. 이걸 알면서 감격하면서 돌아갔습니다. 응답받은 거죠. 그는 또 다음번에 왔을 때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런 똑같은 기도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그가 아는 것은 하나님의 누군 줄 알았고 자기가 누군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기도 제목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회가 복잡해지고 다변화되고 세분화되면서 기도할 내용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옛날에는 자동차 사고 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 안 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그것 가지고도 기도합니다. 얼마나 기도 내용이 많은지요. 옛날에 목사님이 기도 많이 하고 성경만 가지고 강단에 서서도 목회를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그렇게 안 합니다. 여러분은 저를 어떻게 합니까? 영상 매체를 통해서 알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영상 장비 주시옵소서, 좋은 PD를 만나게 하시옵소서, 이 음향 시스템도 주시옵소서 라고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것이 참 많이 있죠. 여러분 정말 기도할 게 너무너무 많아요. 이것도 기도해야 되고 저것도 기도해야 되고 이것도 기도해야 되고. 그러나 주님은 그 많은 기도 다 들으십니다. 다 응답하십니다. 기도하는 것만큼 믿음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 안에 산다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단순하게 우리의 마음이 전달될 것인가. 세리처럼 서두에 제가 솔로몬을 소개해드렸죠. 솔로몬은 진짜 어머니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어머니의 내면의 탄식을 들을 수 있는, 저들의 심령을 읽을 수 있는 열린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남의 속사정을 알아서 뭐예요? 그 목적은 그래서 바른 판결에서 하나님의 공도가 그들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해서 이 나라가 말씀으로 잘 다스려지는 아름다운 나라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러한 나라 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잘 들어야 되겠습니다. 내면의 탄식, 내 아이가 아니고 그냥 아이만 살려주세요 라고 하죠. 그 아이가 내 아이라고 강조하는 그 엄마의 그 속에 있는 진리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너무 합한 거죠. 그래 결국은 네가 내 말씀에 의해서 이 세상이 지배되길 원하는구나. 그래서 네가 지혜를 구하는구나. 네가 지혜를 구하는 것은 네가 더 정치를 잘하기 위함도 아니고 네가 더 출세하기 위함도 아니구나. 네가 지혜를 구한 것은, 듣는 마음을 구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잘 다스리기 원하는구나.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아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혜뿐만 아니라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성경표는 부귀와 영화까지. 그래서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뿐만 아니라 은근부와 장수의 아름다운 그러한 여성들까지 모든 누릴 수 있는 인간의 좋은 것들을 다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가지고 잘못 말년에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솔로몬은 정확한 한 가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의와 공도가 이 땅 가운데 집행되길 원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야 된다는 것. 듣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의 음성도 듣게 하시고 백성의 소리도 듣게 하시고, 그래서 열린 마음을 구했습니다. 세리와 같은 단순한 기도를 했었고 다윗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님, 내가 쫓기고 있습니다. 부모도 나를 버린 것 같습니다. 주님의 얼굴은 어디 있습니까? 이런 갑갑한 가운데서 오늘 4절 말씀,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성전에서 삼하는 그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서 이 말씀을 히브리 성경에서 직접 한번 이렇게 제가 번역한 게 있습니다. 좀 머쓱해도 한번 전해드릴까요? 하나의 나의 요청이 여호와께 있는데 내가 이것을 추구합니다. 내가 일평생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주시하며 그 전을 추구합니다. 다윗은 한 가지 강력한 에스크, 요구가 있습니다. 나는 오직 그것만 향합니다. 그것만 바라봅니다. 내 일평생 주님의 집에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내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만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게 나의 소원입니다. 다윗은 주님 얼굴 보기를 구했습니다. 어디서요? 성전에서요. 지금 쫓기고 있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죠? 다윗의 소원은 죽지 않고 살아 돌아와서 성전 예배당에 올라가서 하나님 예배하되 죽을 때까지 오래오래 예배하고 싶다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살려달라는 기도, 원수의 소나기로부터 나를 지켜달라는 기도, 여러 가지 기도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왕으로 회복돼서 고향 땅 떳떳하게 밟을 수 있도록, 아버지는 나를 버린 것 같지만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노년의 아버지를 잘 모실 수 있도록 내 직장을 안정케 해달라는 기도까지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얼마나 단순 명료하고 좋은 기도인지 모르겠어요. 오래 기도하고 많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너무 분산시키면 안 됩니다. 저는 중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같이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언제나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지 마세요. 상황 가지고 기도하지 마세요. 문제의 나열하다 보면 한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너무 기도할 것이 많습니다. 이 기도 내용, 저 기도 내용, 또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기도 내용에 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만 바라보십시오. 주님의 얼굴 구하십시오.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면 너무나 아름답고 지혜로운 일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성경에도 시편에 그런 식으로 많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먼저 문제 상황, 원수들이 빼곡하게 진을 쳐서 자기를 잡으러 왔죠. 이런 상황 속에 나를 지켜주소서, 원수가 물러가게 하소서, 그런 기도보다도 상황과 문제 보지 않고 눈을 위로 향합니다. 우리 위에 계신 주님, 우리가 갈 영원한 고향, 우리가 태어난 그곳, 우리 아버지께서 계신 곳, 영생 복락 누리는 눈물도 기쁨이 없는 그 아름다운 세계, 진짜 고향을 바라보면서 그 고향에서 한껏 웃고 계신, 기뻐하시는, 두 팔을 벌리시고 우리를 응원해 주시고 우리를 반겨주시고 우리를 후원해 주시고 그 좋으신 아버지를 바라보고 아버지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아빠,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 너무 감사해요. 우리 주님, 제가 압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인정하고 주님께서 하신 일, 홍해 물을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죄 가운데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깐깐하고 이지적인 저와 여러분들 쉽게 해가지고 여러분 예수 잘 믿겠어요? 무슨 방법으로 어떤 사람이 기도하고 전도했는지, 또 수월하게 저처럼 조상님 잘 만나가지고 태어나보니까 저절로 교회 다니게 팔자가 됐습니다. 저는 그걸 옛날엔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왜 하필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는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나로 하여금 세상에서 놀지도 못하게 만들었나, 이런 불평이 조금 있었던 그러한 세월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20살 넘고 주님을 새롭게 만나고 나서 이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몰랐어요. 이런 모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소원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
소원이 있다면 계속해서 교회 나가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목회자니까요. 주님, 제가 설교할 수 있는 설교 강단의 기회를 주님께서 제공해 주세요. 주님의 얼굴로 만족하고 주의 말씀을 제가 먹고 마시고 이웃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런 이제 기도 제목도 아주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소원을 아뢰자. 그리고 다윗의 한 가지 소원은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모세도 주님의 얼굴을 구했습니다. 여러분도 주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생각과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주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새로운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여러분 입술에 혀에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으로 여러분 승자는 복된 역사 있게 되기를 빕니다.